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계속 원문으로 성경 공부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우리가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이어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간단히 압축해서 표현해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연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책이 참 두껍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옛날 사람, 딴 나라 사람,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 각양각색으로 전부 다 저마다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중에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이단 사이비들은 엉터리로 사람 영혼을 사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바로 기초로 틀을 잡아가면서 꾸준히 올바로 깨달아 나가도록 하는 그 이끄심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곁들여서 새겨야만 합니다. 물론 성경 그럼 그 안에 다 모든 것이 포함이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걸 가만히 잘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 공부 자체가 세상 인문학 공부 또는 일반 경전 공부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럼 부패한 사람의 속성이 슬며시 그 사람을 뒤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를 두 낱말로 표시해보라. 이른바 이제 주절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중심되는 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다. 있다. 이걸 좀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존재예요, 존재. 이건 뭐 사람이 증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계시를 하셔서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있구나. 뭐 남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빨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반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똑바로 한다면은 단 조심할 것은 세뇌될 수 있어요. 강대국이 돈 많은 사람이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나도 저거 믿으면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극단의 복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방 종교로 전락시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사람 판단으로, 세상 풍류를 좇아서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변적스러운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두 명제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이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고 깨달아서 늘 다져나가야지만 되죠. 옛날 사람들은 옛날 교회는 초대교회부터는 이걸 어떻게 말했나? 여기에 대한 세상의 도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신학 중에 거짓 신학들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성경을 세계 단일 성경도 세계 단일 정부가 획책했다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까지는 점점 여러 갈래로 확대해서 성경과 성경을 놓고 대적하는 세상의 온갖 술수, 교회 안의 원수들의 술수가 어떻게 성경을 파괴해 왔던가 또 지금 파괴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 자체는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고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걸 놓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뭐 믿음이 있다고 자청해서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 참 굉장히 처음에 분별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뽀록이 납니다. 그러면 요것을 뒷받침해서 보강해줄 설명굿이라는 문장. 왜냐하면 한 문장엔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문법에서 문장에서 주어도 하나, 동사도 하나, 서술어가 하나란 말이죠. 주어부, 수어부 하나씩이에요. 이 명사 주어를 풀이하는 말, 그렇죠? 동사로 하건 명사류로 하건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그걸 두 단어로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주어는 변함이 없겠죠. 이거 사실 고민해야 돼요. 그냥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요거 아주 주어를 줏대 있게 쓰고 소리내자고 그랬습니다. 미국말이 이런 꼬랑지가 망가져가지고 없습니다. 독일어인 있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문법 방식으로 기계식으로 언어를 뜯어 고치게 되어 있는 게 현대 영어예요. 조심하십시오. 영어 하면 뭐 돈벌이도 되고 출세도 되고 할지 모르지만 요즘에 미국 꼴을 보십시오. 그동안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떻게 온 세상을 속이는 도구로 불량, 기업으로 감추고 있었는가. 참 천국이 갈수록 태산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상 모든 나라의 태도 또한 거의가 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거기 섞여서 다 뒹굴었으니 똑같이 또 뒤 쫓아서 쑥덕쑥덕 하겠죠. 자,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가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실제 이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 예.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 성경 전체를 보는데 아주 큰 틀이 잡혀요. 물론 이런 표현들이 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종절 여기에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요거만 말하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계시냐? 왜 그렇게 계시냐?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인정받기를 또는 고백하기를 바라시는가 등등 모든 그 궁금한 것은 계속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건전해야 되고 생각이 건전하려면 언어가 말글이 또렷해야 돼요. 말글이 온통 온 세상이 이지러져가지고 거짓말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한글이 세종 때 만들어진 정음에 비해서 변질됐다. 그럼 우리 사상이 변질되고 옛사람의 말들이 무조건 고라고 해서 안 쓰면은 역사가 단절이 됩니다. 그럼 껍데기만 배달거리지 속은 완전히 그냥 딴 나라 사람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두렵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뭐 타락했으니까 불타 없어질 거니까 왜 이렇게 미래로 달려가요? 오늘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하죠. 현실주의자가 되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어떤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확정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빤한 얘기지만 그동안 우리 성경들 알고 믿음살이를 해왔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요. 움직임도 하나님이요. 존재하시는 분도 하나 아닙니까? 이거 보고 절대주권이라고 말하죠. 성경 전체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을 가르칩니까? 사탄 가르칩니까? 아니올시다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좋은 심부름꾼이건 나쁜 심부름꾼이건 병기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세상 윤리 도덕처럼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전락시킨 게 교리사를 보면 늘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파괴하는 것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꼭 그런 때입니다. 주절, 종속절.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펴나 동일해요. 신이 있다. 신이 한다. 사람이 합니까? 신이 하죠. 사람이 있습니까?
신이 계시죠. 여기에 두 종류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신자, 한 명은 불신자.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배반자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 송장이에요. 신자로 해서 신자라고 해서 불신자보다 잘난 거 하나가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스타우로스 나무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난 없어요. 그런 게 신자고 이런 게 불신자예요. 이런 그 정의들을 지금 제가 몇 가지만 견줘서 이렇게 나열했지만 많이 성경 자체에서 사람이 뭐냐, 어떤 상태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왜 속했느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가르친다고요. 성경 한 권에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궁금한 것,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이런 전체가 성경 기록 안에 써 있어요. 어떤 건 씨앗처럼 써 있고 어떤 건 열매처럼 써 있기도 해요. 이런 여러 모양새로 여러 방편으로 신이 계심을, 신이 하심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기록, 물론 사람들이 썼는데 세상 사람이 쓴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갈래로 쓴 여러 방식으로 쓴 걸 잘 조심해야 돼. 시의 형태로 말씀했는데 이걸 열매라고 해석하면 빗나간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볼 때 자기 눈으로 자기 아는 만큼 자기 살아오고 경험한 만큼 현대 대한민국의 꼴에 물들어서 세계의 그 풍조에 물들어서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조심할 일이에요. 신이 있다는 이건 뭐 결론인데 신이 하신다 하는 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사람 표현으로 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사람의 처지로 낮추셔서 부패한 사람이지만 눈을 떠서 이 말씀의 껍데기를 통해서 근본 뿌럭지 근원으로 나아가도록 방편이 언어라는 방편을 통해서 계시를 쓴 거예요. 간추려가지고 계시는 분량이 무한한데 그게 바로 먼저 한 그 약속 유언이라고 해서 구약, 나중에 한 약속 신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 이런 용어를 쓴 것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또 말 중에 한 가지를 이 성경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이 구약이라는 이거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딴 나라 이 한문권에 있는 변질 손댄 그 한자 가지고 쓴 걸 우리 변질된 한글로 표시한 거예요. 정음이 망가진 뒤에 대한제국이 없어진 뒤에 나온 이 용어가 구약이란 말이고 신약이란 말로 대충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 말의 성격이 우리의 어리 박힌 낱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뭐 당장 뜯어 고치는 것보다 이 말의 뜻을 잘 매겨야 돼요. 뜻매김, 정의. 그 다음 이 말이 품고 있는 뜻 넓이, 개념. 이 정의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이제. 뜻 매긴다. 아울러, 알듯말듯하니 개념이란 말. 이건 뜻 넓이에요. 어떤 한 말이 있으면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 말을. 정의는 그 뜻의 엑기스, 그 말뜻의 엑기스를 딱 해. 그러면 해에 대한 그 뜻매김, 정의를 딱 알아야 이것이 뜻 넓이를 통해서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저마다 고민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자, 구약과 신약인데 지금 말한 두 명제, 거의 교리의 성격을 규정 짓는 굉장히 중요한 낱말입니다. 구약, 신약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하신다. 하나님 아주 독점이에요, 독점. 유일주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죠, 하나.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신으로서 구별된 동등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한 하나님으로서 에하드라고 하죠. 에하드. 구약말로 하나님은 하나다. 뭐 수학으로 따지면 안 돼요. 언어 표현이 수랑도 직결해 있지만 그건 하나의 그냥
상징, 예. 어떤 모양새 있는 그림, 글자를 표현해서 속뜻을 해석해 나가야 되잖아요. 해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사가 어떤 면에 이게 교리사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풀어온 지난날의 역사를 잘 알아야 성경 자체를 잘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 자체가 무엇이다. 성경 자체에서 가르치는 고갱이가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하기온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것이 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셋 하나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온통으로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딴 건 여기에 이르기 위한 방편들이에요. 그림자들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이건 놓치고 이걸 가지고 하는 게 그게 타락한 교회 배교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그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나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이 근본 뼈다고 근본 틀을 망각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건 안 보이고 개 눈에 뭐만 보이듯이 그런 것만 줄창 추구하니 우상 종교예요.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아오고 있습니까? 예? 신이 계신다. 이건 뭐 믿건 안 믿건 요지부동의 선언이에요. 성경의 맛을 참 믿음을 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뭐 많이 알건 조금 알건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것을 알도록 이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밝혀주시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자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도록 단계를 하시는 게 신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딴 나라에서 나온 말로 한글로 표시하면 사역. 이거는 존재. 그래서 신존재, 신사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성경 전체 핵심 사역이고 교회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그 폭은 성경 전체를 무한히 깨달아 나가면서 맞장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을 알려주실까? 에? 이게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 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시하시는가? 알려주시는가? 나타내시는가? 보여주시는가? 이 계시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계시 자체도 우리가 먼저 쓴 말은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자가 그 중에 하나예요. 갈라. 이거 완전히 빨가 베끼는 거예요. 갈라. 예. 완전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알몸이에요, 알몸.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 그걸 갈라라고 해요. 요것에 상하는 헬렌 말 중에 하나가 아포 더하기 칼리프토. 참, 토. 토는 이거 내가 있다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부정형으로는 애인자를 붙여요. 이게 부정사 능동태니까. 아무튼 아포 더하기 칼리프토 칼리프테인. 아포는 이제 어떤 속에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포는 나온다. 칼리프트 뭐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칼리프트. 뚜껑에 뭐 덮었건 뭐 했건 이거. 예. 칼리프토, 칼리프테인, 아포칼리프토. 그래서 계시록 그러면 아포칼리프하고 시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아포칼립시스.
이걸 이제 계시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드러내 보임, 벗겨버림, 싹 들춰버림, 아포칼립시스예요. 구약은 이거 빨가벗음, 둘 다 똑같아요. 빨가벗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랐는데 뭘 알아야 될지, 알고 싶은 마음이나 그 필요함이나 이런 건 전혀 몰랐는데 성경이 뭐지? 그런 계기를 누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을 알고 계시를 알기 위해서 구원받기로 정해놓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나가게 돼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렇다면은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존재. 이것을 신사역으로. 이게 다 구약, 신약 다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 계시. 계시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신이 인간에게 일방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시는 거예요. 보편하게, 일반으로, 공통으로. 그래서 핑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첫사람이 꼬꾸라진데 그런 방편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헬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올챙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처음에 지을 때에서 망가져가지고 참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신 걸 계신데 특별계시다. 그 반대편에 있는 걸 일반계시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계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 중에 그래서 특별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계시는 모든 법칙, 세상 지식, 만물들 그런 게 넓게 말해서 일반계시예요. 일반계시로는 근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반계시를 지금까지 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비가 내리면은 신자들은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바지를 하고 외출해야 된다고요. 비바지. 우산 말이에요. 우산. 해바지는 양산이겠지 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별해서 표현할 때 특별계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계시인데 특별계시라고 했을 때 좁혀서 보면 성경이에요. 뭘로 써 있죠? 언어로 써 있어요. 언어로. 실제 있었던 일을 또 앞으로 벌어질 내용까지 해서 지난날 어떤 시대의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사실을 간추려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럼 구약은 구약에 쓴 언어들이 있고 신약은 신약을 쓴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원본 성경, 원문 성경,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뭐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이런 원문 성경이 있는 거예요. 계시를 기록했어요. 계시. 세상 말로 썼는데 세상 소리가 아니고 세상 책이 아니고 사람이 썼지만 사람 뜻이 아니고 신의 뜻, 신이 계시는데 신이 하신다 하는 거를 쓴 거예요. 이걸 사람이 썼지만 누가 썼는가? 성령님이 썼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룩하신 령, 성령님이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특별계신 성경이 받아들여지고 이걸 믿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도 이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짜죠, 그거는요. 그런 걸 우리가 구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졌나요? 그럼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계시. 최초의 계시가 뭘로 나타나죠? 창조로 나타나요. 창조. 만물을 지으셨고 마지막에 하나님 생김새로 닮음으로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조 계시. 계시의 아주 원형 아닙니까? 누구를 나타냈죠?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낸 거. 뭐를?
계시는 걸 나타낸 거라니까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를 예수께서는 에고 에이미자를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있다 하는 걸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냥 요거 에흐예만 쓰기도 하고 요거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이게 어떤 거로 바뀌냐니까 지금 발음으로 예호바, 한글 성경에 여호와로만 이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가? 이게 지금 신의 스스로를 나타내는 이름, 거룩하신 이름, 성호예요. 이름 계시가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이름을 잘 져야 돼요. 이름 잘 지려면은요, 일단 말하고 듣는 소리가 물 흐르듯 편안해야 돼요. 너무 거창해도 안 되고, 소리 들었을 때 사람이 놀리는 이름, 남자가 여자스러운 이름, 여자가 남자스러운 이름, 한 맺힌 이름, 딸딸딸딸만 날 때 마지막은 아예 아들 이름을 붙였는데 딸이 났다든가.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 이제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본능으로 씨를 가진 사내를 선호하는 게 창조의 경륜이에요. 소리가 풍부해야 돼요. 그 다음 그 뜻을 살피셔야 돼요. 뜻. 소리가 글자잖아요. 뜻은 글자가 담은 뜻인데 그 다음 이걸 이제 글자를 잘 써야 돼요. 글자. 너무 막 우리 요즘 한문으로 표기할 때 복잡한 거 가능하면 피하고 간단 명료해야 돼요. 우리 지금 성씨가 있고 이름을 2개 쓰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그러면 첫 글자는 뭐를 쓰고 가운데 문자를 뭘 쓸까? 집안 가문마다 다 다르고 옛날엔 뼈대가 있었는데 일대에서 여기 가운데 자를 돌리면 그 다음에는 끝자를 돌리고 세 번째 가면은 또 가운데 자를 돌리고 그땐 또 사람들을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나니까 이름 성씨 짓는 것도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족보 자체가 가짜들이 많고 엉망진창이니까. 어쨌거나 글자를 정말 이 뜻들 중에서 상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뜻이 2글자가 이 성씨와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한문에 대한 발음은 동국정운에 있는 우리 훈민정음의 발음 원칙대로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로 된 글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소리가 일단 좋아야 돼. 이건 우리가 딱 우리 배달결에 참된 배달결에가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좋아야 돼요. 소리가. 그 다음 그 뜻이 풍부해야 돼요. 개인 집안의 영광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알아가면서 뿌리가 어떻게 됐냐. 우리 언어, 우리 역사, 우리 사상 이거를 알아가면서 그 다음 우리 집안은 그러면 어떤가? 믿음과 우리 집안은 어떤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떤 사명 가지고 어떻게 일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정하셨을까? 왜? 사람이 낳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름을 적어야 돼요. 성경에 나온다 해서 이 사무엘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또 한문 필요 없다 그냥 박씨야 박 차고 나온 놈인 사람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문으로. 일본 한문, 중국 한문 안 됩니다. 우리 한문으로 성씨와 더불어 표기하고 이 소리가 어울려야 돼요. 물 흐르듯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받침이 있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물론 받침 없는 건 이제 소리 안 나는 이응자를 쓰자는 것은 만약에 이 창수 그러면은 쓸 땐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그냥 쓰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것도 이제 논의할 문제가 있지만 이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닌 정도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쓰도록 누가 했죠? 성령님이 했어요. 성령님. 사람 글자지만 옛날에 딴 나라를 통해서 했지만 2-3가지 언어를 했지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쌤빙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아까 원 창조로 타락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타락해서 만물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 새로 지난날 역사 가운데 쓴 것들을 정리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재창조 은혜, 구속의 은혜 받은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특별계시로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이것도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성경 계시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성령님이 하시죠.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그러면 구분 지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는데 두 문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셨는가? 성경 전체에서 두 낱말로 정리하세요. 그 해결의 열쇠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